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또 기뻐 찬양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는 한없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멀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엄목사님 이 시간도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속히 회복되어 마지막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곳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중세에 흑사병이 있을 때는 그 중세의 유럽의 한 거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에도 엄청난 수가 죽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들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병이 걸려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정말로 많은 고통과 또 죽음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들어오면은 그것이 전 한국에 퍼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 소전염병이 한국에 생겼는데 이 전염병도 소 한 마리가 걸리면 그 축사에 있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다 이제 산 소를 죽여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도 그겁니다. 이 죄는 전염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한 번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어 퍼져나갑니다. 왜 아담의 죄가 무서운 겁니까? 아담의 죄가 원죄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퍼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이제 그 범죄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게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한 사람 죄를 지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죄를 짓기 쉽고 나라의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죄를 짓기 쉽고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성도들이 죄를 짓기가 쉬워요. 목사가 죄 짓는다고 성도가 죄 짓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로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귀신들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에 따라 다 들어갑니다. 음란을 하면은 음란 귀신이 들어갈 것이고 도박을 하면 도박 귀신이 들어갈 것이고 분노하면 분노 귀신이 들어갈 것이고 욕하면 욕 귀신이 들어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몸속으로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고 우리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우리의 몸에 기생하면서 우리의 살을 먹고 뼈를 갉아먹으면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너무 쉽게 짓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또 짓고 이래저래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짓고 안 믿어도 짓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고 그냥 죄 짓는 것이고 알 때는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약하고 죄를 짓죠. 예약해놨죠. 그래서 모아놓고 한 번씩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할 때 모아서 회개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 왔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수많은 유들이, 지렁이, 음란 귀신, 분노 귀신, 우상 귀신, 제사 귀신 다 들어왔겠죠. 맞습니다.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갓 쓰고 하면 갓성 귀신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형상이 그렇게 들어와요. 분노하면 분노하는 귀신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또 몸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그 부추기니까 또 나는 그걸 못 이겨서 그냥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수없는, 이제는 빼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나 나갔는데 돼지 때 2,000마리 속에 나간 거 보니까 2,000마리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아이고 이 죄를 못 끊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사단이 내린 것이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아닌데, 우리는 사단 것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야, 이 내 힘으로 죄 못 끊겠구나. 죄 끊는 거 포기하자. 차라리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죄 못 끊어도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다 안 끊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 항복했으니까. 죄 지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죄를 범하면 어떤 죄든 크든 적든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들도 지옥 가고 목사들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자도 가고 믿는 자도 가고. 이것이 비극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지옥의 저주를 끊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은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죄를 안 끊고도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많은 교회들의 그 교리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가늠족에 잡혀온 한 여인을 두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네. 예수님이 시간만 되면은 어디든 앉아서 가르치고 설교했잖아요. 옛날에는 배에 앉아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은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치라 하면은 어떻게 네가 사랑도 없네 그럴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너 모세의 법을 어기네 하고 할 거니까 예수님이 이래저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뭘 쓰신 거예요. 뭘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 너는 맨날 무시에 무슨 죄 지었고, 너는 맨날 무시에 그런 거에 썼다,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어쨌든 문제는 그걸 읽어보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 죄도 있으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돌 못 던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집에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죄를 볼 때 나는 무슨 죄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아멘. 그걸 비난하고 욕하면 그럼 너는 없냐는 거죠. 너는 그 죄 없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다 돌아갔으니까 그들도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본인들도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겠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그 차이입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여자는 드러난 죄고 드러났고 들켰고, 다른 사람은 안 들키고, 안 들킨 게 행운일까요? 아니요. 다행인가요? 아니요. 천만 다행이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들켰으면 어떨까? 들켜야 돼요. 아멘. 죄는 들켜야 회개할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꽁꽁 숨겨버리면은
죄를 숨길 때에 보니까요, 사단도 숨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꼭꼭 숨어버려요. 더 깊이 나가버려요. 우리가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나 옛날에 우리 집사님 미워했어요. 내 옛날에 교회 돈 훔쳤어요. 뭐 아니면 내가 옛날에 간음을 했어요. 옛날에 싸웠어요. 뭐 옛날에 누구를 뭐 어떻게 했어요. 했을 때 그걸 입으로 뱉으면 그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그걸 꼭꼭 숨기게 자기만 알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버렸어. 그러면 귀신도 거기 숨어버려요. 안 나와요. 그러고는 죽을 때 그 귀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라 그랬거든. 아멘. 네 죄를 서로 고하며 아멘. 장로에 가서 죄를 고하라 그랬거든. 아멘. 나 죄고, 그러니까 그거는 천주교가 잘해요. 고해성사라는 걸. 그건 또 잘못된 교지만은 가서 그때는 고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나쁜 짓 했습니다. 뭐 간음했습니다. 뭐 살인했습니다. 고하잖아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천주교는 그것도 죄를 고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죄를 안 고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소곤소곤 하고 그것도 또 숨겨요. 어떤 건 죄는 숨기고 어떤 건 말하는데 자기만 알아. 안 돼요. 어떤 것은 고백을 하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선포를 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를 할 때만 엄청 수치가 오고 저거 인간이냐 할 정도로 할 때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할 때 귀신은 나가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안 나가. 꼭꼭 숨어 귀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그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10절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잘못된 죄가 드러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죠. 용서해 주셔서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아야지.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아야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또 짓고.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이후에 깨닫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천국 갈 자들입니다. 아멘. 왜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요? 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요? 너 죄 지면 큰일 나. 7마리 귀신이 더 들어가. 다시 죄 지을 땐. 용서받을 때 나갑니다. 혹은 죄 씨가 그대로 이제 활동을 못 해요. 이따가 다시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다시 활동하고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만약 이 간음하는 여인이 용서받았어요. 근데 가서 또 간음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가 용서받을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겠죠. 용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귀신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귀신이 특징이요. 더러워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 그래서 귀신은 똥 같은 걸 좋아하고 아주 추악한 거, 막 더러운 거, 저질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도 더럽고 더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막 완전히 돼지우지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영적으로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도 더럽게 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예? 그 귀신 들린 사람 홈리스들 미국에도 보면 거리에 있는데 한 6개월은 안 씻었어. 똥 냄새, 무슨 냄새, 오줌 냄새 하면 한 10m 근방에 와도 냄새가 나요. 왜냐면 귀신 들리기 때문에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 귀신도 좀 자기가 좋은 집에 가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집이 우리 사람 속이에요. 호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라 그래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옛날에 회개하고 쫓겨난 그 집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즉 이것은 예수 믿고 잘 이제 닦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린다.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완전히 미쳐버리든지 완전히 막 형편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죄짓고 죄지어서 그 귀신이 더 들어가 가지고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오지만은 또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요. 내가 죄지을 때 예수님을 창에 찔러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우리가 죄지으면은 이브리서에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찔러서는 되겠습니까? 창으로? 우리는 그래요. 그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른 것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막 채찍으로 때린 것에 대해서 침 뱉고 뺨을 치고 머리로 갈대로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죄 한번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맞아요. 찔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힘들겠어요.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나라도 죄 안 짓고 그런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나만큼이라도 죄를 안 지어야지. 나도 더 해가지고 그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고통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죄 지을수록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사단이 자꾸 장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땅으로 치면은 도무지 씨가 자랄 수 없는 아주 그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줘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죄를 완전히 스탑을 해야 돼요. 아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말씀이죠.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볼게. 과연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또 내 죄를 지을 것인지. 우리가 다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구더기 지렁이가 실뱀들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영적으로 영의 눈을 확 열어줘서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은 그걸 보여주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막 분노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너희들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그 용서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의 씨가 우리 몸속에 박혀버려요. 확 뿌려버리면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빼내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산길 같은 데 가면은 그 씨앗이 우리 몸에 옷에 붙는 그런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슉 지나가면 그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죄함 지면 그게 확 붙어버려요. 사탄이 씨를 뿌린다니까요. 그거 다 하나하나 뽑아내려 그러면 이제 굽는 거예요. 죄는 순간 지었는데, 한번 그냥 뭐 감정적으로 지었는데 해결하려면은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그 교통신호 하나 어기가지고 그 어기는데 3초, 5초 안 걸려요. 딱 어기는데 그거 해결하려면은 돈 물어야지, 교육받아야지, 뭐 해야지. 그 법규 하나 어기도 그렇게 해결하면 힘든데 하나 앞에 죄 지으면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계속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해결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해결도 안 돼. 한 번 죄 지은 그 몸속에서 그 씨가, 죄의 씨가 빠져나가려면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큽니다. 죄의 씨앗은 커지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서 빨리 안 없애면은 나중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구더기 지렁이 CBM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파이돈 같은 거, 큰 거, 뭡니까? 이구아나 같은 거. 그 크게 됐으면은 그게 나가겠습니까, 내 몸에서? 아주 작아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크면은 안 나가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지금은 죄를 하도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화인을 지금 맞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죄 지을 건데? 이거 회개해봐야 또 죄 지을 건데 또 내가 왜 회개하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는 이 죄를 안 지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도 죄 지을 판에 그런 결심도 안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지옥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 몸속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아멘. 죄는 타고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타고 들어오고 술 먹으면 술로 타고 들어옵니다. 실뱀들이 엄청 들어오고 뭐 담배 피우면 담배 인을 통해 요정이 내려와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들어오지. 귀신이 들어오지. 욕하면 욕으로 들어오지. 성질내면 성질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생명을 단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을 단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려 먹고 행동하는 것도 잘 해두고 이 죄를 자꾸 지으면 생명이 단축이 돼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게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도 닦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죽어버려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도말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박멸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 자체가 싫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 자체가 싫어져서 보기도 싫고 건방에 가기도 싫어야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던 사람이 도박장에 가면은 기분이 좋아져.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한 번씩 저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땡겨야 돼. 그거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빤친구가 좋아. 가고 싶어. 근데 눈치 봐서 못 보다가 안 볼 때 혼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목사가 그 도박하면 되겠습니까? 술 한 잔씩 하고 싶어서 옛날에 먹던 거 해가서 안 볼 때 그냥 가서 술 따르는 그 집에 가서 한 번씩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본다고? 마음이 할 일을 못 받은 거죠. 보든 안 보든 그 싫어해서 안 해야 되는데 안 볼 때 하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안 볼 때. 야동 좋아하는데 어떤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그 신학대학 학장이 그 사무실에서 그 완전 이상한 그 동영상 그 탭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학교 학장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그걸 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근데 그걸 보든 안 보든 그게 싫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음란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사람 눈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또 그거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솔직해야 돼요. 차라리 내 야동 본다 그러고 좀 끊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 하면 좀 낫지. 그건 안 봐. 그런 거 다 끊어 쌓여놓고는 뒤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약이 있겠습니까? 야동이 아직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게임은 좋아하지 뭐 게임. 게임 그것도 일종의 사단을 벌로 되는 아주 이제 통로인데 뭐 끊으려도 말 안 듣지 뭐. 뒤에 가서 또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척 하면서 하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게임 자체가 싫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심령에 너무나 잡다한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뭐 아이라고 해서 뭐 봐줄 게 아니라 그건 뭐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할수록 나중에 못 끊으면은 나중에 고생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반복적인 죄,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지어오던 죄를 끊을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용기 있는 자요. 천국도 갈 자예요. 왜? 그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죄를 나누고 딱 할 때에 여러분 죄가 더 좋아.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 좋으면 죄 안 짓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죄가 더 좋아야 하고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의 예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이 벌써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다. 이 죄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이 죽은 자가 돼야 돼. 아무리 죄를 갖다 줘도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산 자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거 옛날에 내가 즐기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 실컷 하다가 나중에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이 여자에 넘어지고 뭐 어떤 다른 것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척만 했지. 눌러놓기만 했지.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시 그게 분리들 일어나가지고 말세에 노망이 나고 마지막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리가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죽어야만 해결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죄는 해결돼야 돼. 왜?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안 지어지죠. 안 죽으니까 죄가 계속 짓는 거지. 여러분 확실히 죽을랍니까? 반쯤 죽을랍니까? 반쯤 죽으면 힘들어요. 이거 뭐 고통스럽잖아요.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반쯤 죽으면 교회에 와서 오면은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죄가 유혹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중간에서 끼어서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짓자니 하나님 눈치 보이고 안 짓자니 세상이 죄가 날 유혹하고 그런 갈등 속에 살랍니까? 아니면 확실히 확 죽어버리고 죄와 하나는 담사와서 이제는 아이고 거기 꼴도 보기 싫어. 사도 바울이 야 세상 거 좋은 거 다 이젠 배설물이야. 똥이에요 똥. 더러워. 똥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옛날에 즐기던 그 죄악이 똥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 죄가 아직도 좋은데 그리워 아쉬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 가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읍시다. 완전히 죽어서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죄가 안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한 욕망, 성질 다 사라져버리고 죄가 안 지어지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용서해줘서 자유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데도 내가 봐줄게 하고 그게 자유한 게 아니고 죄가 아예 안 지어져. 죄가 싫어. 싫은데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좋으니까 죄 짓지. 싫으면 안 해요 우리가. 그럼 제가 가끔씩 물어요. 여러분 마약 좋아하십니까? 물어요. 우리는 마약 돈 갖다 줘도 안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빚을 내서도 그 마약을 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마약에 대해서는 자유하죠. 마약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술, 담배 자유해요. 또 세상의 쾌락 자유해요. 자, 하나씩 다 자유해야 돼. 이제는 자유를 선포해야 돼. 세상에 싸움하는 거, 혈기 내는 거 안 나와. 이제는 성질이 바뀌어서
그럼 자유해. 아, 시기 질투? 자유해. 그게 자유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돼. 죄가 안 일어나. 감정이 안 일어나. 예수의 성품이 되니까. 예수의 모습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까 죄가 안 일어나. 그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 이제는. 물론 과거에 지은 죄는 우리 회개해야겠지만은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돈 펑펑 쓰는 그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건 또 죄를 지어요. 돈 쓰다가. 근데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니까 죄가 멀어지고 완전한 자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고침받았던 병도 다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이 오고 뭐 병이 왔었는데 다시 내가 고쳐주고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다시는 죄 범치 마. 이 우리 정말 마음만에 시작이 됩니다.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용서 못 받았으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한번 용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안 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뭐 했느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 했느냐? 서너 번 하느냐?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했는데 그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시하는 거죠. 어른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이제 그만해 했는데 계속해요. 그럼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주었던 복 거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면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들과 달랐다 이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그 상징적으로 보면 천국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 60만은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은. 2명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해요? 60만 대 2예요. 천국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60만 대 2야. 60만이 다 떨어졌어. 둘만이 들어갔어. 이거 보세요. 천국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들어가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들어가고 싶으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든가. 아, 나는 그래 못하면 못하는가.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2만 명 넣어주지. 어떻게 2명만 탈락. 왜? 2명만 했기 때문에. 2명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몇 퍼센트 나눠서 하면 뭐 50대 50, 40대 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요수와 갈렙이 만약 할 때면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전멸했을 거예요. 왜 모세한테 그랬거든요. 난 모세 너 하나만 남겨놓고 전멸시킨다 그랬거든요. 너 하나만 두고 또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죽이고 다시 하게 하시겠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되도록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뭐 이 정도 하면 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해 투기하지 마라. 불평 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죄입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죄가 됩니다. 히브리 6장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유혹을 보임이라. 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제가 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시 못을 박아요. 성도가 목사를 대적할 때 그건 목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죽창으로. 그 죽창 있죠, 죽창. 그거로 막 찌르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석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만일 그렇게 용서받고 또 가서 나쁜 짓 하고 죄지으면 가시와 은기가 나와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회개 실컷하는 것도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왜? 미련한 자는 지옥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사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의 소리로 인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검증. 이 발람이 결국은 죄를 못 끊어서 결국 그도 지옥이 떨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세상의 더러운 게 회개했습니다. 회개. 용서받았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귀신 더 들어가기 7마리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뭐 차라리 회개 안 하고 차라리 그 있는 그들이 낫지. 회개하고 다시 죄 짓는 것은 안 된다. 즉 뭐와 같습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가 응했도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죄 짓는 이것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또 죄의 무게를 더 심하게 답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용서받고 다시 죄 짓는 사람의 죄는 더 하나님이 무겁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살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내가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성질도 죽고 죄도 죽고 화도 죽고 정욕도 죽고 혈기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 펄펄 살아있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덜 박힌 거예요. 못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막 마음대로 하는데 그 딸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몸의 사역을 순종시하지 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이제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어. 내가 이게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았어. 돈 주고 남짓 샀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값을 지불해서 그럼 이건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죄를 지으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이 몸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룰까요? 이렇게 물어야지. 주여 내가 있는데 주님 요거 해주세요. 내가 지금 요거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으로 해서 구하는 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네 정욕을 서려고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 기도 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주님,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이거를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게 아닌데 이게. 근데 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님을 종으로 부르려고 그래. 주님, 나 이거 필요해. 빨리빨리 오세요. 나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르려고 그래. 아니요. 그 구조, 인식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돌아와, 옛날로. 종의 근성.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근성. 그 근성으로 돌아가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냥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려주셨으니까. 이 죄가 뭐예요, 죄?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야 돼.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고민해야 될 판국에 아직도 죄 문제 해결 못해서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내 죄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무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데 죄 가지고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더러운데. 구더기 지렁이 몸, 이 더러운 거 가지고 주여, 나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겠습니까? 깨끗해야 받아주시지.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주님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막 서기관 보내고 지혜 있는 자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답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소리예요. 아멘. 그만해라. 우리 흔히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말 할 때 그만하는데 계속 자식들이 그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매가 들어가고 이제 굶기고 어떤 그렇게 가잖아요. 응? 석준이도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니까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핸드폰 뺐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핸드폰 뺏는 거는 괜찮아. 나중에 버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에요.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무시했어요. 에이 뭐 설마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에이 설마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잖아요. 죄 끊으세요. 그만 이제 죄 지으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매라는 설교 뭐 또 가서 또 뭐 난 내 성질대로 할 거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단축되고 첫째는 생명이 단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이 단축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통이 와요. 물질 다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지옥이 떨어져요.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말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고치면. 근데 미련한 자는 끝까지 간단 말이죠. 저도 참 미련한 자였어요. 끝까지 가는 것까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 살려주려고 지옥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했냐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마 되리라.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해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은 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시키러 할 때 빨리 여러분들 빼내세요. 속에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것들. 이거 안 빼내면 또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죄 짓더라고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 빨리. 이 죄의 씨앗들, 사단들, 귀신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개를 매일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를 하면 뭐냐면 그 속에 있던 자랐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 회개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이 돼서 쏙 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쏙 나가요. 그때 나가요.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쓸 수 있는 거죠. 아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기억합시다. 이게 부드러운 경고 같고 정말 뭐 앞으로 한 기회를 더 주시겠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게. 오늘 이 설교가, 이 주님의 경고가, 앞으로 또 뭐 죄지면 또 뭐 이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가 아니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걸 봤어요. 한 두 석주 사이인가에 두 분 선교사님이 어제 그저께 한 분 돌아가시고, 그 전주인가 그 전전주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기회는 많지 않아요. 저는 그분이 또 좀 더 오래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뭐 우리가 생명이 보장됐나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되는데,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찾으면 어때 하려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다 생각하고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겠나이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죄성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사오니 우리가 다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속에 예수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